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말년을 보여줍니다.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져서 평생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분은 사사였는데 그의 권한은 과거 모세와 같을 정도로 이스라엘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러한 사무엘의 이력을 위태하게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는 400여 년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어느 한 지파에 세습되지 않았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두 아들들에게 사사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제사장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느하스를 연상시키는 매우 불길한 예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들이 목사일 때 아버지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를 아버지가 은퇴할 때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국의 농아인 교회들은 현재 농아인 목회자 수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농아인 교회를 목회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장인어른이 농아인이시고 농아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장인어른의 권고로 정상인이지만 어려운 농아교회에 와서 어렵게 수화를 배우고 10년 후에 그 농아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어려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도하며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라면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 자산이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신이 은퇴하면서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 유산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고되고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이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평생에 곁에서 보았던 아들이 아버지가 왜 그것을 끝까지 가려고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전통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수익이 나지 않고 힘들어도 굳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어려워도 참으로 귀한 결정을 했구나 감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계속 움켜쥐기 위해서 경영권을 자식에게 승계해 줄 때 사회는 그 기업을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는 세습을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에서 세습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좀 더 깨끗한 곳이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회가 깨끗해지도록 표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이 태국 사회에서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교회는 되지 못할지라도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 본이 되도록 주님께 바른 믿음과 인격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이 사사가 된 것은 브엘세바였습니다.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 마지막 부분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했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는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혼자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두 아들이 사사가 돼서 일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일이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조절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와 같은 재판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서 정치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곳에 달려가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문제 삼으며 우리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기서 사무엘이 과거 엘리와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엘리는 무뎌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해임시키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충고만 할 뿐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식들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자 과감하게 그들을 해임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잘못을 묵인한 결과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식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철저하게 벌함으로 자식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상과 현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항상 이상으로만 봅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태인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언젠간 나아지겠지, 직분이 사람 만든다고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렇게 이상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상적으로 무지갯빛 안경을 쓰고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식을 곧장 해임시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릇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감정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약함과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들의 사사직을 즉각 해임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저들이 너를 패하고 왕을 세우는 것은 너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부분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서가 두 갈림길로 나뉘게 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역사들로 그것을 왕국기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이 본문 8장 7절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가 부정적으로 하는가, 역사서는 친왕조로 쓰였는가 반왕조로 쓰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 간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주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 분 계시다면 사무엘처럼 내려놓고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계획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때부터 왕정 제도에 대해 계획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구하고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신 이유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것은 참으로 뼈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라는 음식을 새벽 이슬과 함께 땅에 맺히도록 하셨죠.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토착민들이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러자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바알 신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훗날에는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농사에 도움이 되거나 불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모든 신들을 흡수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진 것을 이슈화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안정과 번영과 평안을 얻으려는 또 다른 운상을 구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파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왕을 찾습니다. 돈이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자녀가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명성, 자기 이름이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어서 잘 못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어서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목적이라는 같은 주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식을 사사로 세우겠다는 목적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세우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목적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무엘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기 목적이었던 두 아들의 사사직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해임시키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 부자 세습을 이슈화해서 그들의 목적인 왕정 제도를 실현하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은 당장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고 그 요구를 관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결코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자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개혁하셨고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이스라엘 중앙지역인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만 커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를 돌보기 위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뜻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팔이 안으로 굽게 하지 않고 자식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즉각 해임시켰을 때 자식도 살고 자기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패를 이슈 삼아서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입맛에 맞는 왕을 고르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식도 살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고 여러분의 학업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